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 눈 오는 것을 보셨습니까?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막 오고 있더라고요. 그 둘째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길래 제가 커튼을 열고 야 시우야 지금 눈 온다? 그러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와 하면서 창문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오늘이 크리스마스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저는 사뭇 걱정이 됩니다. 아직 이 아이가 분별이 부족하구나. 그냥 매일매일 오늘이 크리스마스냐 오늘이 크리스마스냐 아무리 설명해줘도 왜 그게 인풋이 잘 안 될까요? 아무리 말해줘도 오늘이 크리스마스냐고 물어보죠. 근데 아이의 마음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이들 마음에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 어렸을 때는 기다리는 날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날 기다립니까? 중간고사 되게 많이 기다리죠. 기말고사도 기다리고 수학능력 시험도 기다리고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기대하는 내가 내 실력을 드러내야겠어. 내가 이번에 내 실력을 뽐내야지. 이렇게 우리가 시험날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아닙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랑 많이 달라졌군요. 우리 아이들이 3대 기다리는 날이 있죠. 생일, 어린이날, 성탄절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그 3일 외에는 절대로 선물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시행령 하나 하시면 너무 좋겠다. 그럼 지지율이 급상승하실 텐데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이라는 기간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이 무슨 뜻이냐? 대림절의 대자는 기다리다 할 때 대자입니다. 기대할 때 쓰는 대자고요. 림은 임하다 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고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는데 오시다, 오심 요거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킬 때 대림절을 지나갈 때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마음 중에 기다림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절기니까요. 한국 사람이 진짜 못하는 게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빨리빨리 민족이라서 뭐든지 바로바로 돼야 돼요. 바로바로. 기다리는 걸 못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뭐 들어갔는데 눌렀는데 안 뜨잖아요. 그럼 우리는 막 화가 납니다. 뭐야 이거 도대체 막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오면 놀라죠. 뭐든지 빨라요. 병원도 빠르고 또 동사무소에 가도 빠르고 공항에 입국 수속하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처럼 입출국 수속이 빠른 나라도 세상에 거의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좀 걱정이 있었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중동의 다른 나라들을 갔다 온 경우에는 입국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일찍 가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침 일찍 그 국경 검문소로 갔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불러다 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 검사를 하고 기다리라 그러고 그래서 아침 일찍 갔는데 국경 문이 닫히는 시간까지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카페 이름처럼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꼬박 거기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시간이 넘게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나죠. 무슨 이딴 나라가 다 있어. 사람을 붙들어 놓고 된다 안 된다 말을 해줘야지 그냥 뭐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막 이렇게 화가 내다가 점심쯤 지나가니까 밥도 안 주잖아요. 그거 기다린다고 밥 주나요? 밥 안 주니까 배가 고프고 이러면 좀 체념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국경 벌써 검문소가 다 닫혔는데 도장 찍어주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때 막 기쁨이 터져 나오죠. 오, 막 이러면서 제가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빨라지고 있어요. 미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의 거대한 물류기업 아마존에서 목표로 삼는 것이 있는데 프리미엄 회원, 우리 쿠팡으로 치면 와우 회원이죠. 그거 가입하면 이틀 안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넓은 나라. 근데 사실 뭐 그것도 대도시만, 뭐 이렇게 시골 이런데 옥수수밭 한가운데 있는 그런 동네 말고 대도시는 이틀 안에 갖다 준다, 이런 게 있고요. 중국도 그런데 중국도 얼마나 큽니까? 근데 중국 택배 회사들의 목표는 72시간 안에 배송 한다고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들이 날고 뛰어봐야 우리나라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일 배송합니다. 그렇죠? 자기 전에 주문하고 새벽에 받든다. 우리가 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은 흉내내기가 어려운 아마 그런 시스템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카페 공사하면서 카페에 여러 가지 집기들 채워놓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냉장고가 주문하면 다음날 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쿠팡에다가 주문하세요. 냉장고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돼서 오는 훌륭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일 배송에 함정이 있어요. 당일 배송의 함정이 뭐죠? 당일에 안 오면 엄청 화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오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주문했는데 새벽에 오는데 새벽에 받은 물건 중에 뭐 빠져 있잖아요. 그럼 화가 바락바락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전화하면 3,000원짜리 쿠폰 주죠. 모르신 분들은 꼭 전화하십시오. 당일에 안 오면 3,000원짜리 쿠폰 줍니다. 그런데 이것과 완전히 비교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중국의 유통회사인 알리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인데 한국까지 무료 배송을 해줍니다. 그거 되게 놀랍죠. 가서 찾아보면 우리나라에 파는 똑같은 상품인데도 값이 저렴한 것이 훨씬 많아요. 저도 뭐 자주 이용은 안 했어요. 자주 이용은 안 했는데 몇 번 써봤는데, 지금은 좀 더 빨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주문하면 72시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한 달 안에 올지 두 달 안에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쇼핑몰이죠. 그래서 주문을 해놓고 주문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배달이 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진짜 필요한 거는 주문할 수가 없고 그냥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상품 정도를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문한 물건이 한 달 안에 올지 두 달 안에 올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두 달 만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주문했다는 사실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중국어로 써져 있는 택이 붙어서 뭔가 집 앞에 배달되어 오잖아요. 그럼 엄청 기뻐요.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네, 진짜로 이게 어떻게 오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는 마케팅 차원에서 보면 당일날 갖다 주고 욕먹는 쿠팡이 잘하는 건지, 두 달, 세 달을 기다려가지고 받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잘하는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엄마였던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다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엘리사벳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 뒤에 기다림이라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인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자녀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말미에 말씀드렸던 그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노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죠.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정결례를 하러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때 그 아기 예수를 딱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 그 말씀 뒤에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안나에 대한 기록은 딱 3절입니다. 이 안나가 지금 나이가 84세예요. 그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남편과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던 해는 딱 7년이었습니다. 7년 살고 남편이 병으로 어떤 이유로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성들은 15살 전후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도 아마 10대 중후반 정도였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이 안나가 남편을 떠나 보냈을 때 나이가 아마 2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84세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혼자 과부로 산 세월이 60년이 됩니다. 성경은 그 60년 세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그가 여선지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0년이라는 세월의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안나의 인생은 기다림으로 꽉 채워진 인생이에요. 그 앞에 20년 결혼하고 남편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세월 후에 60년을 내내 기다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그가 한결같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 나이 84세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안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성경에 아셀 지파라는 지파가 나오는데 정말 드물어요.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 아세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없거든요. 아셀 지파는 예수님 당대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10개의 지파 중에 하나였으니 이미 다 없어져 버린 지파입니다. 아주 소수만이 이 유다 사람들로 남아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에 유명한 사람, 알려진 사람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명이 안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나가 어떻게 이 성경에 아셀 지파 사람의 중에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60년을 기다렸거든요. 그가 그의 인생 전체를 들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석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 중에 좋은 게 있습니까? 즉석이라고 불려진 것 중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즉석밥, 즉석국, 즉석사진. 다 좀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즉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제 생각에 즉석이라고 이름 붙이고 좋은 거 즉석 복권? 그것도 로또보다 좀 당첨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거의 없어요. 즉석이라고 불려지는 것 중에. 예. 그 옛날에 교과서에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된다. 예. 기다려야 밥이 되죠. 예. 즉석밥은 끓인 밥만 하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 이야기가 있지요. 요나 선지자 이야기 중에 눈여겨볼 만한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 가라고 했는데 거기 가기 싫어서 다시스,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죠. 그가 다시스에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일 큰 항구가 욥바거든요. 그러니까 욥바에 가서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나가 그 욥바 항구로 내려갔는데 그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나가 욥바에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이게 왜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 요나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부산항에 가면 화요일, 목요일, 주일마다 일본 오사카로 가는 펜스타라는 여객선을 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갈 계획이 없으시죠? 지금이라도 예배 끝나고 부산에 내려가셔서 저녁에 배를 타고 오사카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살던 당시에 요빠에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다?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1년에 한 척이 있을지 5년에 한 척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스가 진짜 먼 데거든요.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데인데 요빠에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근데 요나가 내려갔더니 다시스에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요나가 신나서 탔죠. 여러분, 그거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풍랑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즉시로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누구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기다림도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뭐 특목고도 한 번에 붙었고 서울의 유수의 대학도 한 번에 붙었고 이런 일이 누구에게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년 등과 부득호사. 소년이 과거에 급제한 사람 치고 좋게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게 소년 등과 부득호사예요. 한 번에 통과한 사람이 잘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반대되는 사자성어를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만들어냈습니다. 뭘까요? 붓회떨감. 거기는 수능 기도회를 붓회떨감 기도회라고 합니다.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예, 왜? 기다림이 있어야 사람이 만들어지거든요. 기다림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진우 전도사님 교회 부임하시고 나서 부임 설교하셨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들 있으면 꼭 들으십시오. 금요일 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앞으로 긴장해야겠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긴장한 모습으로 지금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까? 제가 긴장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 전도사님 설교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이 전도사님께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사역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작년 11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이진우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실 때까지 1년을 기다렸죠. 사실 1년 기다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보통 우리 감리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이제 수련목 마지막 과정 하시는 해에는 그 어디 목사 안수 받으실 교회가 정해졌다고 하면 여름쯤 보내줍니다. 예, 그 가서 목회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여름쯤 갈 수 있도록 해줘요. 보통 뭐 좀 늦으면 가을 정도에는 이제 가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데, 우리 이진우 전도사님 계셨던 교회에서는 그 12월까지 딱 이제 다 채우고 가기를 이렇게 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을 꼬박 이제 기다리게 된 것이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 번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1년을 기다린 유익이 뭡니까? 그럼 사람이 귀해지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렸으니까 사람이 더 귀해지죠. 부르자마자 온 것하고 1년 기다렸다 온 것은 몸값이 같은 몸값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우리한테 그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강남 선한목적에 지난주에 부임하시고 나서 성도들이 환대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환대합니까? 기다렸으니까 환대하죠. 저만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는 부목사님 언제 오시나 기다렸으니까 환대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부에게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이 됐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허니문 베이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이가 빨리 그냥 뭐 아주 잘 생겼어요. 그거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기도가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생각 안 했는데 아이가 생겼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은 누구나 있겠죠. 그러나 그 기도의 깊이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년을, 수년을 두고 또 잘 안 생겨서 뭐 시험관, 인공수정 뭐 이런 의술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온갖 노력 끝에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기도의 깊이와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했습니까? 보통 우리가 아이가 임신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라 이 엄마 아빠가 벌써 노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이 태중에 들어설 아기를 위해서 몇십 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뭔 일을 했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한 가지예요.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잊어버릴만 하면, 알리익스프레스처럼 잊어버릴만 하면, 내가 주문했나? 그런 일이 있었나 싶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라가 이제 생리가 다 끊어지고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 이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 뭡니까?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서는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 거고,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 100세 인생은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이 기다리면 뭘 기다리는지를 잊어버려요. 그것은 체념이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 나라를 되찾아야겠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독립을 기대하고 소원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3.1운동을 통해서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시간이 10년이 갑니다. 20년이 갑니다. 30년에 가까웠어요. 그러자 그 1919년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 열망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회절합니다.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쓰고,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일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라 그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그들이 방향을 잃어버리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조선이 독립될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미당 서정주 선생한테 왜 선생님 그 시절에 친일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서정주 선생이 나중에 하셨던 얘기가, 나는 조선이 그렇게 빨리 독립할 줄은 몰랐지. 난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어. 그렇게 대답하셨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들이 존재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너무 유명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이 있잖아요. 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700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700년. 그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죠. 너무 분명히 써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방향을 놓치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안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들은 평생을 두고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 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이 아기를 보고, 야,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어떻게 알아요? 평생을 기다렸으니까. 기다린 사람만 귀한 것이 뭔지를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일들이 즉각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뿅뿅뿅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그냥 생기죠. 육지가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그러면 바다가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대로
다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라 사이에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모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안나가 남편과 함께 살던 그 꿀 떨어지던 신혼 시절에 아기 예수님의 성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안나는 성전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겠죠. 여러분, 기다림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앞의 문제가 오늘 즉각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안 된다고, 소용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기다림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안나의 60년 인생은 헛일이죠. 그 기다림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다림 끝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가 비록 남편하고는 7년 살고 60년을 혼자 되어 과부로 살았지만 그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셀 지파 사람 중에 유일하게 성경에 이름이 남아있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이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 안나가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를 빚어낸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 가운데 여러분 안에 기다림의 믿음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뎌도 더딘 것 같아도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헛되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니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기다림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다림의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안나와 같은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이 헛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요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안나가 그의 인생의 60년 이상을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믿고 주님을 기다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굳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예물 준비하여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올려드린 그 마음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그 올려드린 가정과 기업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돕고 하나님 세울 수 있는 일 가운데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